모든 눈부심이 오만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택받은 영혼에게서 비롯된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감. 그런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를 어기는 행위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는 반응한다. 소리치지 않고 침묵과 무너짐,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말이다. 오늘 너는 선택받은 자를 해하려 한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후로는 영적 정의를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고통이 패배는 아니다. 때로는 깨어남의 시작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평범한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선택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성한 목적에 의해 표식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이 된다. 그 빛을 지우려 하는 자는 단지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순간 어떤 것이 바뀐다. 처음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굳건했던 관계들이 설명 없이 무너진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계획은 멈추며 길이 닫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운명을 다시 쓰는 듯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건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이다. 선택받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신성한 것을 건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주는 바로잡는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서. 가해자는 자신이 가하려 했던 고통을 배로 돌려받는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그를 향해 던진 모든 것은 증폭되어 되돌아온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이미 그걸 경험했거나 혹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적인 방패가 있다. 당신은 보이고 보호받고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본질에 감히 손을 대는 자에겐 그 대가가 금방 찾아온다.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진실은 아침 햇살과 같다. 구름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선택받은 자를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조종하려 하는 자는 곧 알게 된다. 진실은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듯 나타난다. 선택받은 자는 투명함, 명확함, 영적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영혼 앞에서는 거짓이 살아남을 수 없다. 당신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겉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잘못을 숨기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해도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단단해 보였던 것이 무너지고 억지 웃음은 빛을 잃고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우주는 보이지 않는 작가처럼 상황을 만들어 진실이 인간의 힘 없이도 드러나게 한다. 선택받은 자는 대면하거나 싸우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의 순수하고 고결하며 진실된 에너지 자체가 영적인 조명처럼 작용해 숨겨졌던 모든 것을 드러낸다. 가면은 벗겨지고 배우는 밝혀지며 어둠 속에서 오간 말들이 결국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다. 막을 수 없다 숨기려 했던 시도가 클수록 폭로의 충격은 더 크다. 왜냐하면 신성한 정의는 단지 바로잡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도 오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 앞에서는 거짓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러니 당신 안에 진실이 있다면 평안히 머무르라.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우주가 그것을 대신 해줄 것이다. 그리고 빛을 바라는 사람을 거짓으로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온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진실의 힘으로.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눈을 떠야 할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착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서 물줄기를 만난 것처럼 선택받은 자에게 다가온다. 평화, 힘, 방향을 느끼고 종종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치유를 원해서는 아니다. 어떤 이들은 빼앗기 위해, 흡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빛을 이용하려고 다가온다. 선택받은 자는 본래 높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말없이 있어도 영혼을 건드리는 힘.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변한다. 그렇기에 그림자와 해결되지 않은 상처, 이기적 의도를 가진 자들은 이 빛을 무료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 착각하고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실수다. 그 에너지는 성스러운 것이다.
누군가가 선택받은 자의 생명력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흡수하려 할 때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은 점점 내면이 시들기 시작한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끊이지 않는 슬픔,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이 찾아온다. 순수한 것에 불순한 의도로 연결되려 했기에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다. 마치 손상된 전선을 천상의 전원에 연결하려는 것과 같다. 빛은 나지 않고 단락이 일어난다. 결과는 깊은 소진, 정신적, 육체적, 영적 탈진, 선택받은 자의 높은 진동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진동이 충돌하며 파열이 발생하고, 그 파열은 아프고 혼란스럽고 무너뜨린다. 이는 벌이 아니다. 보호다. 선택받은 자의 빛은 스스로를 지킨다. 그 빛을 존중 없이 이용하려는 자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 곁에서 항상 지쳐있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라. 어쩌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며 당신의 빛이 공격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100을 남겨라. 이 숫자는 부름이다. 당신이 빛이라는 증거이며 그 빛을 누구도 무단으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경고다. 우주는 침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모든 행동은 되돌아온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택받은 자의 길을 방해하려 할 때 그 씨앗은 증폭되어 되돌아온다. 미신이 아니다. 두려움도 아니다. 묘비다. 영적 법칙, 인과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덕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건드리는 것은 신성한 톱니바퀴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의도가 명확했든 선한 척 위장했든 우주는 숨겨진 모든 것을 본다. 우정인 척한 질투, 조언인 척한 자만심, 걱정인 척한 방해,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 응답은 거울처럼 되돌아온다. 이유 없이 실패하는 사업, 갑작스레 무너지는 계획, 진단되지 않는 병, 안정되던 감정의 붕괴, 평화는 사라지고 성취의 빛은 꺼지고 영혼은 어딘가 심각하게 어긋났음을 느낀다. 선택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다. 영적 불균형이다. 그것은 신성한 열차의 선로를 어그러뜨리려는 시도와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처벌이 아닌 교정으로 온다. 삶이 개입하고 가장 자만했던 부분,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곳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을지 모른다.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빛을 꺼뜨리려 하다 결국 공허함을 수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도. 기억하라, 복수는 당신의 몫이 아니다. 우주가 처리한다. 당신의 역할은 그 길 위에 꿋꿋이 서 있는 것이다. 당신을 해친 이의 수확은 이미 시작되었다. 증오가 아닌 정의로 인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라.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해친 자는 영적 세계 앞에서 결코 면죄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은 때로 무시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침묵되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선택받은 자를 해치고도 아무 일 없던 듯 보일 수 있다. SNS에서 성취를 자랑하고 가짜 행복을 뽐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한다. 영혼은 알고 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관계, 소비, 파티, 과도한 일로 그 감정을 덮는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진짜 만족은 없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에게 저지른 행위는 단지 그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니라 신성한 것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는 가해자의 영혼에 새겨진다. 부정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메아리처럼 자리를 잡는다. 잠을 앗아가고 가벼움을 빼앗으며 기쁨의 순간마다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스며든다. 웃으려 해도 무언가 어긋난 느낌, 사랑하려 해도 마음이 닿지 않음, 나아가려 해도 공허함만 커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하지만 분명히 고동치는 상처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신성과의 연결을 끊는 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종종 그 사람이 유일하게 빛과 이어졌던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이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따라온다. 눈빛을 무겁게 하고 좋은 날들을 숨막히게 만든다. 어떤 고통은 시간이 아닌 영혼의 깊은 변화로만 치유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의 표적이었음을 느꼈다면 알아두라.
정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약 반대로 당신 안에 그런 죄책감이 울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시간은 있다. 첫걸음은 당신이 성스러운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축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조용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위로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보호를 선사한다. 하지만 마음이 눈먼 상태일 때 우리는 쉽게 비범함을 평범함으로 착각한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일으키고 치유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바로 그 존재를 스스로 밀어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요란하지 않게 등장한다. 그는 든든한 어깨로, 적절한 순간의 한마디로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섬긴다. 그러나 그가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가 끊어진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을 끊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점점 빛을 잃는다. 한때는 가벼웠던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길은 더디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손에 쥐고 있었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그리움 덕 축복은 떠나버렸다. 영적인 다리는 조용히 끊어졌다. 그 후 아무리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 해도 다시는 그때의 평온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존재였고 그 은혜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지닌 모든 것, 보호, 풍요, 치유, 정렬된 흐름까지도 함께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다시 연결되기를 원할 때까지 그 사람은 은혜의 흐름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 보내신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때때로 당신이 가장 과소평가한 그 사람이 하늘이 보낸 답이었을 수도 있다.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고 문은 닫히며 꿈은 멈추고 의미 있던 것마저 흐릿해지는 시간들. 하지만 그런 정체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뿌리가 물질이 아닌 영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사명에 개입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선택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에너지 빚을 만드는 행위다. 보이지 않는 틈이 그 사람과 은혜의 흐름 사이에 생겨난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 해도 그 빚은 조용히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인간관계의 불안정, 번창하지 않는 일, 멈춰버리는 계획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와 명상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하나님과의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내려진 듯한 단절감. 이것은 우주의 메시지다. 멈춰라. 네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돌아보아라.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사명을 지닌 자의 길을 방해하면 영의 흐름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재정렬된다. 삶은 일시 정지된다. 벌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복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인식, 깊은 회개, 그리고 끊어진 것을 회복하려는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만 다시 빛이 돌아오고 평화가 회복되며 길이 열린다. 그때까지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거나 지금 당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라. 아직 출구는 있다. 그리고 그 출구는 진실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것은 되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잊힌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삶은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그것이 선택받은 자를 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처음엔 악의로 행동한 자가 승리한 듯 보일 수 있다. 힘이 생긴 듯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켜본다. 기록한다. 그리고 움직일 때 분노가 아닌 정확함으로 반응한다.
응답은 디테일 속에서 온다. 통제하던 영역에서 혼란이 시작된다. 단순하던 일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기쁨은 사라진다. 가벼웠던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가 남에게 준 고통은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벌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그 고통은 목적을 지닌다. 깨달음이다. 자아는 무너지고 가면은 벗겨지며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것과는 장난칠 수 없다.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깨어나고 정화되며 다시 의식으로 돌아간다. 어떤 축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조용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위로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보호를 선사한다. 하지만 마음이 눈먼 상태일 때 우리는 쉽게 비범함을 평범함으로 착각한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일으키고 치유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바로 그 존재를 스스로 밀어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요란하지 않게 등장한다. 그는 든든한 어깨로, 적절한 순간의 한마디로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섬긴다. 그러나 그가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가 끊어진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을 끊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점점 빛을 잃는다. 한때는 가벼웠던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길은 더디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손에 쥐고 있었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그리움 덕 축복은 떠나버렸다. 영적인 다리는 조용히 끊어졌다. 그 후 아무리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 해도 다시는 그때의 평온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존재였고 그 은혜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지닌 모든 것, 보호, 풍요, 치유, 정렬된 흐름까지도 함께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다시 연결되기를 원할 때까지 그 사람은 은혜의 흐름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 보내신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때때로 당신이 가장 과소평가한 그 사람이 하늘이 보낸 답이었을 수도 있다.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고 문은 닫히며 꿈은 멈추고 의미 있던 것마저 흐릿해지는 시간들. 하지만 그런 정체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뿌리가 물질이 아닌 영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사명에 개입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선택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에너지 빚을 만드는 행위다. 보이지 않는 틈이 그 사람과 은혜의 흐름 사이에 생겨난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 해도 그 빚은 조용히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인간관계의 불안정, 번창하지 않는 일, 멈춰버리는 계획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와 명상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하나님과의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내려진 듯한 단절감. 이것은 우주의 메시지다. 멈춰라. 네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돌아보아라.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사명을 지닌 자의 길을 방해하면 영의 흐름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재정렬된다. 삶은 일시 정지된다. 벌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복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인식, 깊은 회개, 그리고 끊어진 것을 회복하려는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만 다시 빛이 돌아오고 평화가 회복되며 길이 열린다. 그때까지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거나 지금 당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라. 아직 출구는 있다. 그리고 그 출구는 진실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것은 되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잊힌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삶은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그것이 선택받은 자를 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처음엔 악의로 행동한 자가 승리한 듯 보일 수 있다. 힘이 생긴 듯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켜본다. 기록한다. 그리고 움직일 때 분노가 아닌 정확함으로 반응한다. 응답은 디테일 속에서 온다. 통제하던 영역에서 혼란이 시작된다. 단순하던 일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기쁨은 사라진다. 가벼웠던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가 남에게 준 고통은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벌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그 고통은 목적을 지닌다. 깨달음이다. 자아는 무너지고 가면은 벗겨지며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것과는 장난칠 수 없다.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깨어나고 정화되며 다시 의식으로 돌아간다. 선택받은 자는 거절당했다고 멈추지 않는다. 그는 계속 나아간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은 상처를 입고도 계속 걸어가는 자다. 그는 더 이상 허영으로 걷지 않는다. 그는 목적으로 걷는다. 그는 하늘과 함께 걷는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다. 비록 넘어진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무시당한 적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기 있다. 상처가 약속들이 다시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아픔을 알고 당신의 충성을 기억하며 조용히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을 지우려 했던 이들조차 놀랄 만큼 이 말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면 이렇게 선포하라. 아무것도 나를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소리가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라. 어둠이 떨게 하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 당신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세상 어떤 힘도 지울 수 없는 부르심이 당신의 삶에 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낀다. 알고 있다. 의심하려 했을 때조차 당신 안에 어떤 부드럽고 단단하며 지치지 않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리오는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헌신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지나고 거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짐을 지고 많은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걷고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는 것. 그래, 당신은 상처 입었다. 오해받았고 이용당했고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일으키신 그 손이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던 순간에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인다. 그 약속들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 했던 자들,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들은 하늘에서 온 불꽃을 끄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회복을, 당신의 부상을, 당신의 승리를 보게 될 때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진 목적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당신이 뿜어내는 빛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지금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을 부르신 그 목소리에 다시 정렬할 시간이다. 상처는 뒤에 남기되 그로부터의 교훈은 잊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가올 것은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다면 이렇게 선포하라. 112일. 이 숫자는 영적 정렬,
사명의 활성화, 하늘의 응답을 상징한다. 당신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축복은 이미 오고 있다. 이미 오고 있다.